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아멘. 그러면 종교개혁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떻게 목숨을 걸 정도의 용기가 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 모양도 변했고 모이는 것도 다 다른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의 믿음으로 묶을까요? 종교개혁의 믿음 첫 번째는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가 종교개혁자들이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더라도 목숨을 걸더라도 믿음을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가야 해 라고 결정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오직 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오직 은혜가 아니면 은혜 말고 뭐도 있어야 돼요?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은혜 말고 교회에 충성해서 구원받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은혜 말고 또 오직 은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래서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판다는 거는 헌금을 하면 뭐가 사해진다? 죄가 사해진다. 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거를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다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은 헌금을 내야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사해진다. 눈으로 보이는 그것에 반대해서 아니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은혜야. 면죄부를 파는 사람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당신들이 돈을 내면 점점 천국에 가까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고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칸 한 칸 올라갈 수 있냐면 누가 헌금을 하면? 그래서 이 면죄부를 거들어 다니는 분들은 너희가 헌금함에 떨어뜨리는 동전의 소리가 날 때마다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조금씩 올라간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게 하나님께 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초를 켜는 게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고 절하는 게 그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믿음, 회복해야 될 믿음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셨네요.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이 뭘 했냐면 향유컵을 가지고 와서 깨서 발에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로 닦아요? 머리털로. 고개를 숙여 땅에 대고 머리털로 닦고 눈물을 흘리는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이어집니다. 이 바리새인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고, 어떤 죄인인 줄 알고, 어떤 소문에 있는 여인인 줄 알고, 이제 예수 이 동네에선 끝났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지만 저 여인하고 어울리네, 저 여인이 닦아주네, 스캔들이 나겠네, 여기서는 끝났다라고 말할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누가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내가 얼마나 빚졌는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구원은 탕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요,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는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는 탕감이에요. 빚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빚을 안 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몇 년 전에 학자금 대출 받은 젊은 사람들에게 학자금을 그 대출 이제 갚는 걸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정책이 나왔을 때 너무너무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죄가 50데나리온을 헤아리든 500데나리온을 헤아리든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말씀하시고 은혜를 보여주신 분이세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인 줄 알아. 그런데 모두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하나님 은혜로운 분인 줄 알아. 제사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은혜로운 분인 줄 알아. 동네에서 이런 여자랑 만지면 그 다음날 예배당 갈 수 없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라고 보태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예수도 이제 끝났다, 이 동네에서는 안 되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 믿는 거는 은혜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탕감과 같은 단어를 뒤에 또 한 번 쓰십니다. 뒤에 가면 47절입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어보면서 은혜와 같은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은혜와 같은 말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좋게 쌓아서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게 은혜예요. 자, 탕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우리 믿음이 거기에 돌아가야 한다고 교황과 면죄부에 대항했던 그날이었어요. 루터는요,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어요. 어떻게 신부가 됐냐면요, 원래 이 루터의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광산 관련 일을 했어요. 그 당시 독일에 광산이 생겼고 광산 관련 일을 했어요. 돈을 좀 벌고 나니까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을 키우고 싶었어요. 자기가 보니까 그 당시에 대우받고 잘 나가는 게 뭐가 있냐면, 자기처럼 광산업 하는 거 말고 뭐가 있냐면, 성에 들어가서 법률가로 일을 하는 게 정말 힘이 있고 잘 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뭐를 시키려고 결심합니까? 법률가를 만들려고 결심해요. 그 당시에도 로스쿨은 대학을 나와야 돼요. 대학을 나온 다음에 법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보냈어요. 법률가를 시켰어요. 루터는 실은 그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타이거 데디예요. 거역할 수 없는 데디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법률가가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법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친구랑 같이 길을 가는데 이제 법률가 공부를 하는 중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를 따고 법률가가 되려고 했을 때 길에서 벼락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쳐요. 벼락을 쳤는데 자기는 안 맞고 누가 맞았냐면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았어요. 친구가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자, 원래 겁이 많아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법률가가 되려고 했던 루터에게는 더 큰 겁이 생겼어요. 내가 뭘 맞을지도 모른다? 벼락을 맞을지도 모른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성 안 나요. 왜 성 안 나였냐면요, 이 광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호성자가 성 안 나였던 거예요. 성 안 나요. 나 이 벼락 피해서 잘 무사히 이 길을 마치고 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쫄아서 수도사가 됐어요. 수도사가 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때문에 수도사가 됐는데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한 게 보여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넓으신 분이 볼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 속에 얼마나 징창인 게 보여요. 그래서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성경 열심히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이 아는 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더 무겁고 더 죄책감에 있었어요. 겁 많은 루터는 다시 겁에 쌓였어요. 나 절대 신부 안 합니다. 억지로 선생님들이 신부를 시키고 교수를 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보다가, 수도사나 선생님을 따라가 아니라 혼자서 보다가 발견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내가 겁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는 아까 빚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탕감하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용서하는 거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때부터 루터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겁 많고 가슴 쫄리는 루터가 교황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은혜.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믿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데 있어요? 교회가 큰 데 있어요?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요?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데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믿음은 두 다리 굳게 서서 가슴 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하시죠?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맞습니까? 마음처럼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까? 하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립니까? 두 다리의 힘을 굳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탕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 신앙이고 개혁의 믿음입니다. 그 선포가 오늘 오래전에 루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신교 신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 다음은 오직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해볼까요? 오직 말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어디를 보면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보면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땅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떠올리고 상상해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적어 주셨으니 더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얼마나 보는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땅을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전통이 소중합니다. 평판도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과 성경을 비교해 볼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가진 전통과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어떻게 비교해 올 건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다. 하나님 믿는 건 탕감이야. 예수님 따르는 건 용서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전통이 중요하니까. 내가 지키는 율법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니까. 내 말을 들으라니까. 날 집중하려니까. 너는 지금도 율법을 붙들고 있구나. 오직 말씀의 반대말은 뭘까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말씀인데 오직 말씀은 뭐의 반대말일까요? 오직 물론 말씀이 안 보는 거에 반대말입니다. 오직 교황이에요. 오직 전통이에요. 오직 율법이에요. 오직 법이에요. 그것의 반대말이 아니야. 오직 말씀이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루터는 그리고 루터와 함께한 개혁자들은요. 싸움꾼이었고요. 신학자였고요. 실천가였는데 그것보다 당대의 최고의 말씀 전문가였어요. 이게 보이니까 은혜로 말씀을 풀고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걸 푸니까 그 당시 예배 때는요. 설교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앞에서 했다고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모여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가 흩어져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오직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사를 오던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서 그 농부들이 일하러 나가면서 아침에 말씀 설교를 듣고 나갔어요. 라틴어로 설교하던 사람들이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영국어로 말을 바꾸어 설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혁가들의 가장 먼저 가는 세 명이 뭐였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번역. 라틴어로 돼서 몇 명만 볼 수 있던 그 성경을 번역해줘야 누가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다 캐톨릭 교회에 걸리면 죽음을 당했어요. 그 설교하다 캐톨릭 교회에 걸리면 붙잡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번역을 했어요. 베껴 쓸 수 있는 필경사들 중요하잖아요. 그때 베껴 썼어요. 인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그것을 돌리고 나누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바리새인식이 아니라 말씀식인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식인 거예요. 그렇게 바꾸었어요. 지금 성경은 아무도 베껴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교회 왔으니 내가 성경 한 권 읽고 가겠다. 성경이 교회밖에 없던 시절에 와서 내가 성경 한 번 듣고 가겠습니다. 전화해 있고요. 성경 들고 다니지 않게 하겠다고 뭐 스크린도 만들고요. 프린트도 하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개혁이었냐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개혁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말씀이 말씀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한 구절로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 말씀이 제일 많고요. 개신교인들의 가장 큰 종교의식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되었어요. 말씀의 종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해석하면서 요새는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공부를 해요. 이해가 안 가면 말씀이 아니지.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공부를 해요. 자유주의적 해석들이 맞겠습니까? 보수주의적 해석이 맞습니까? 보수주의적 해석들은 말씀이 일단 맞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두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직 말씀이란 말은 말씀이 먼저요 최고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있고 말씀의 소리가 있으면 어느 소리가 맞아요? 말씀의 소리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말씀이 명령하는 게 있으면 어느 소리가 맞아요?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방법이 있고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말씀이 여기 있으면, 그러니 우리는 평생 말씀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배우는 대로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사람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 3번만 아멘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그분들은 죽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토가 오직 은혜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2다리에 힘 꾹 주시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용서받고 탕감받아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의 원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대로 붙들고 살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주해도 놓지 말고 어려워도 놓지 말고 그리고 약해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제보다 더 잘 믿고, 예수 믿는 게 그게 다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한 60평생, 70평생 믿었으니 더 달라질 거 없다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일은 날마다 오직 은혜를 믿고 오직 말씀을 붙들기에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잘 믿기 위해서 오늘 또 다시 이 여인처럼 출발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개혁자들의 믿음을 다시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뜨거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강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먼저고 말씀이 앞서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믿음, 작년보다 나은 믿음, 내일은 더 나은 믿음,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다시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